다음 순서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 안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풀어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오늘은 실천하는 가톨릭 영성 24번째 시간으로 영적인 실천으로서 가정생활, 즉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또 이루어지는 영적인 수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네바 교구의 성 프란치스코 드살 주교님이 신심생활 입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기가 막히게 다 다르게 창조하시고 또 그 종류에 따라서 독특하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독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교회의 많은 신자들에게도 그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직분에 따라서 각각 독특한 신심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똑같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모습에 맞게 이제 그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즉 상인들은 상인들의 모습대로, 직공들은 직공, 그다음에 정치인들, 그리고 노동자, 혹은 주부들, 혹은 과부들, 청년들, 소녀들 각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 생활과 신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한 한층 이것을 개인의 능력과 일, 직무에 맞춰가지고 자신의 영성 생활을 하게 돼야 합니다. 즉, 이 신심 생활이, 이 영적 생활이 군인들은 병영 안에서, 그리고 기술자들은,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그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존재하고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정말 참된 신심은 오히려 자신의 삶 안에서 드러날 때 가장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석을 꿀에 담으면은 그 성질에 따라서 광채가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도 그의 경우를 자신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신심과 합치시킬 때 그의 경우는 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더 커지고 부부간의 애정은 깊어지고 시민으로서, 상인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자기의 삶은 더 의미가 깊어지고 즉 각자가 맡은 일이 유쾌해지고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눈코 뜰 새 없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으로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고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느라 바쁘고 선생님은 성과를 내고 과제를 내고 또 직함을 얻기 위해서 바쁩니다. 비즈니스맨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고 또 관리들은 승진하기에 바쁜데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바쁘고 자식은 또 앞날 때문에 바쁩니다. 우리의 하루 삶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삶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갓난아기를 가진 주부의 경우라면 밖으로 나가 우편물을 찾을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또 하루에 샤워하는 시간을 찾기도 힘듭니다. 머리를 감고 헤어드라이기로 말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이를 향해서 허둥지둥 달려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린아기를 돌보면서 소모하던 많은 시간들이 차츰 기어다니는 아이들을 항상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긴장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어야 하고 또 학교를 가고 나서부터는 10년 넘게 차를 태우고 다녀야 되고 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숙제를 돌봐줘야 하고 의사에게 가야 하고 또 학교 모임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예, 우리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주부님들, 가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이가 10대가 되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또 부모님은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면은 뭐 수학 시험에 뭐 math 테스트가 있다. 뭐 학교에 댄스 경연이 있다. 뭐 피아노 레슨을 시킨다. 여름에 사커 게임을 데리고 가야 된다. 생일 파티에도 데려가야죠. 수영 레슨도 시켜야죠. 그리고 집에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그 요리, 그 밥해 먹여야 되죠. 청소해야죠. 마트에서 시장 봐야 되죠. 이 같은 기타 등등 이렇게 10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정말 바쁩니다. 근데 이걸 이해해도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보험료 내야죠. 모기지 내야죠. 수업료 내야죠. 새 옷 사줘야죠. 새 신발 사줘야죠.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바쁘게 됩니다. 그러니 쉴 틈이 없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쪼개 써도 턱없이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벌려고 해도 늘 부족한 법입니다. 네, 이러한 바쁨의 한가운데에 이상하면서도 아주 멋있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우는 소음들을 난쟁이같이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리는데요. 그 고요함은 아주 순간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 고요함의 순간은 잠자고 있는 아기들을 돌보는 한순간에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공연에 참석하는 도중에 들어오기도 하고 혹은 고등학교 졸업반 아이들이 무대에서 졸업장을 받는 순간에 확 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인데요. 그러니까 나라는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불안정하였던 상태가 가라앉으면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조급함과 혼란함으로 돌아보지 못했던 자신과 마주하면서 마음 안에 깊은 존재와 사랑의 영역으로 자신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랑의 기운,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서 그 모두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를 느끼게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순간적인 순간들은 내가 예쁘게 찍힌 어떤 스냅 사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버릴 정도로 희생하는 순간이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정 생활에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서 발견해내는 영적인 예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예를 들어서 엄마의 삶이 근본적으로 자신을 자식과 가족들에게 유용하도록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엄마라고 부르면 달려가야 되는 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이 유용성은 가정생활의 중요한 덕목인데 대학에 가 있는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상심 중에 한밤중에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되는 대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밝혀야 할 점은 이 같은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나를 유용하게 내어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심으로 나를 키워주고 양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쩔 때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갈 때까지 가는 경우가 또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가령 가족 중에 누군가 병으로 아프거나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혹은 피할 수 없는 갈등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렇게 필요에 내가 응답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의미는 또 아닙니다. 여기서 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을 남에게 마구 짓밟히는 발판처럼 그 깔판처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깊고 중요한 본질적인 일에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하면서 필요한 것을 돌봐주려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그 독특함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돌봐주려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내가 바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왔고 또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시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